안녕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원문석의 71강째입니다.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자세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을 대전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통 교리도 참고하고 또 어느 만큼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언어를 중심해서 살짝 참고하는 정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 주셔야 되고 깨우침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한답시고 세상 온갖 잡태기를 끌고 원문관에 들어오면 필경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원문 성경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선생도 찾아보기 어려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니 또 조심하면서 확신을 더하는 그런 공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영원한 작정 경륜에 속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4장 13절부터 공부하는데 16절까지가 한 대목이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정확하게 그 낭독 자체가 1차 해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게 읽는 사람은 없지만 똑바로 읽고 꾸준하게 읽는 데서는 다 자기네 나라 알파벳의 소리에 그 글자에 제한이 당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방방 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한글 가지고 이렇게 방방 떴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 고유어인 정음으로 된 언문고 우리 한문을 잘 장착하고 가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고 서구 문자를 중심한 문사철 전체를 판단해 내고 옳지 않은 건 걷어치우고 그렇게 전진하는 원문관, 원문 해석관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카탈리폰 텐 나자레트 엘돈 카토 케세네이스 카페르나움 텐 파라달라시안 엔 호리오이스 자블룬 카이 네프달레임. 한 절 더 읽죠. 14절 히나플레로데 토레덴 디아 에사이오 투 프로페투 레곤토스.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쭉 보니까 이제 카이자로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서에 대한 전제, 복음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일명 복음서라는 쪽발이 난 말인데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살로 나타나셔서 인성으로 태어나서부터 죽고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40날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이 복음서의 그 범위라고 할 때 해석이 그 앞뒤에 구약부터 해서 지금 하늘 통치라고 하는 신약으로 말하면 서신부 그 전체가 이 복음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유앙겔리온, 복음서, 그 다음 에피스톨레 서신 이 사이에 있는 이 네 권으로 된 그 유앙겔리온 복음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아주 흥미있는 얘기고 서신과 구약기 사이에 있는 이 유앙겔리온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셋이며 하나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과 또한 인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또 더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겉보긴 사람으로 살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예수께서 직접 계시하신 건데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재창조사역이다. 제자 들어가는 건 일본 한자예요. 다시 만유를 깨끗하게 하신다. 새롭게 지으신다 하는 그 뜻, 그 가르침을, 그 복음 비밀을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뭐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요한복음 쉽다. 복음서 뭐 사람으로 하니까 얼렁뚱땅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성경에서 복음서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고도 하잖아요. 참 우스꽝스러운 건데 별별 뜬 소문이 많고 또 가공된 썰들이 또 많다는 사실에 너무 그 날라발에 떠도는 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소이다. 자,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처음 대하듯이 지금 마태복음 4장 즈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달구는 중에 있어요. 디아볼로스에게 사탄 마귀에게 떠보신 뒤에 이제 전개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예수께서 계시던 땅을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또는 뭐 이쪽 세 군데를 우리가 놓고 보는데 지금 지구본을 중심으로 보면은 미혹받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세상 애들이 어디를 기준으로 했나 하는 것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동서남북 그런 순서도 과연 우리네 말투인가 아니면 쪽발이나 딴 나라 말투인가 성경에서는 그 방향 감각이 지리 감각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어디를 중심해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으며 근데 개혁기 이후 한 200년 안팎되는 때 세계 지도를 세계 지리를 나라와 결의 민족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각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성경이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묘하게 초대교회 같으면 이단으로 낙착이 됐을 텐데 어영부영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 과장된 표현은 대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문을 하는 사람도 내내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더 하나님께 의탁해서 올바른 선생의 글, 올바른 선생의 가르침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건 다수가 아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질 않아요. 기회는 있지만 눈이 가려서 눈뜬 소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가하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복음서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봄을 말씀드렸습니다. 카이자, 카이자. 이것도 뭐 그냥 우리 보통 이 영어로 이제 and, 그렇죠? and라고 하는데 이 소리도 여러 가지로 나요. 이게 쉬운 소리는 아닌데 영어에 아주 한 맺힌 사람들이 99.9%인데 한 맺힐 필요가 없는데 욕심 때문에 아니 제 나라 말글도 잘 모르면서 딴 나라 말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예? 한국 건 다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짜부러져 보이고 딴 나라 건 다 좋아 보인답니까? 그거 아주 심각하게 자세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바른 믿음이 되겠어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는 버렸는가? 사실인가 그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그 몸, 영화로운 몸 하나님 우편에 계실지라도 인격으로 신성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가르침과 이 특히 계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가서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헬라스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스 문자관에 따라서 해석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많이 아는 척하고 뭐 딴 사람보다 깊이 아는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이걸 다 잡아야 할 것인가가 늘 관심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이 카이라고 하는 일명 연결시키는 말, 쪽발이 말로 접속사. 이것에 대해서도 뭐 영문법을 보기를 들자면 영문법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구문론이 어떻게 되고 그게 또 굉장한 줄 알잖아요. 그 띄어봤자 배로 헬라스 어법의 노예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걸 이제 튀어가지고 그걸 넘어서려고 낑낑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문법이 난해해지고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딴 나라 사람은 그 감과 그 맛을 알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아무튼 새롭게 뭔가를 암중 모색하다 보니까 그럴싸한데 반면에 찌꺼기, 어두운 그림자가 매우 짙게 들이운다는 사실이 세계 언어학 현실이에요. 각 나라 알파벳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원문을 공부한다고 하고 원문을 해석한다고 합니까? 성경 번역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 카이자가 읽기부터 이걸 K라고 읽는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A자랑 I자, 알파자랑 이오타가 이게 두 개 모음 부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하나로 된 그 음소, 모음을 못 만드니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임시 땜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개인마다 이 A, I로 된 이 발음이 천차만차예요. 카이 또는 카이. 아니 이게 카이라고 알파자랑 이오타 길이와 힘과 시간을 동등하게 둬야 되는가. 근데 벌써 여기 액센트 표시를 뒤에다 뒀다는 건 뒤에다가 힘을 줄 수 있는 이 눈여기가 되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겁니다. 요거. 왜 이걸 뒤에다가 하는가? 왜? 앞에다 찍으면 안 되는가? 그럼 이게 음절을 갈라서 이게 두 음절로 돼 있는 건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거 가지고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소리가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낼 수 있는 게 무수하기 때문에 그중에 글자로 딱 나타난 것을 어떤 소리관 가지고 이 카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전후 문맥 앞에 글월과 이 글월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고 또는 뭐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정도로 번역하고 더 어떤 경우는 카이를 갖다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참으로 정령 같은 이런 양정 같은 강조부사 같은 것으로 하는 대략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의역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래서 해가지고 의역이 판치는 아예 그냥 번역을 하지 않는 일도 다반사예요. 꼭꼭 번역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원어의 맛이 실려 있잖아요. 그래야. 그럼 뭐하러 번역을 합니까? 의역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거 엉터리예요.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의 개인 생각과 개인 신학과 풀이가 들어가 있는데 맞으면 좋지만 안 맞는 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 엉터리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잘못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직역을 해줘야 돼요. 성경은 직역을. 그래서도 두 언어의 차이 때문에 완전한 번역은 없단 말이에요. 원문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주되 완전히 살릴 수는 없지만 원문에 없는 것을 배달결의 글자같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원문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도 하신단 말입니다. 등등 그 방면 하려면 예의가 많고 그래서 이거 일단 이게 한 개 모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럼 소리가 한 개예요. 글자는 두 개로 쓰고 소리는 하나라니까 벌써 여기서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질서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막 벨벨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읽는다, 저렇게 읽는다. 이 뜻은 뭐다? 아니 소리와 글자가 일치가 안 되고 음소가 이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 카이자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말한단 말이에요. 현대 그릭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걸 애자로 써요. 애자 이렇게 애자 발음으로 해. 그래서 이걸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애라고도 하고 이거 없이 그냥 따로 모음 발음을 영어 발음 기호로 이라고도 발음해요. 이로 이걸. 그건 현대 그릭이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참고의 값어치가 없어요. 고전 헬라스 말도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계시 특성과 성경 문자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은 뒤에라야 일반은 종속한 그 언어들을 조심스럽게 최선도로 이렇게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참고. 거기는 뭔가를 이 해석에 집어넣자는 것이 아니라 비평 주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그냥 현란하게 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완전히 그냥 세상 인문학, 세상 언어학의 놀이터 같아요. 성경 완전히 너덜거리게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간들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하는 것이 비평신학이에요. 원문 비평이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아셔야만 합니다. 카이자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연속된 거예요. 카타. 아래쪽으로 남겨놓고 나서, 온자니까 남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아래라는 말도 되고 강조하는 것도 돼요. 리프는 레이프가 바뀐 거니까 남겨두고 떠나는 거. 그렇죠? 네. 누구를 아래에다 처음으로 냅뒀냐면 그 나자레트를 냅두고, 그 다음에 엘손, 또 그 다음 카탈리프온, 이게 분사잖아요. 분사. 몸뚱아리 바뀌었으니까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 이른바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 번역에 아우리스토스, 오리스트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제한된 것이 없어요. 전제나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지어지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부정과거라고 하니까 과거자가 너무 강한 포인트가 됐을 때 동사에는 조금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분사, 부정사 명령이 이게 아주 문제가 많고, 희구법에도 직설법에 속하는 그런 이런 문법 용어, 그 헬라스의 뜻을 영어로, 영어의 것을 쪽발이 통해서, 그 다음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문자를 이렇게 되니 이게 아우리스토스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마침내 이거 한글학자들이 그냥 한글엔 아우리스토스가 없다고 뻥들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우리스토스. 우리나라는 음소만 가지고 문법이 전혀 필요 없는 유일 언어인데 그냥 소리 속에 다 장착이 돼가지고 정음이라고 하는 표기 속에 그냥 다 녹아 있어요. 세계의 모든 알파벳을 전부 다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상대 자체가 안 돼요. 딴 나라 알파벳, 세상 언어학을 놓고 우리 정음으로 된 언문을 다룬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멍멍이가 문자를 쓴다는 얘기보다 뻥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이 땅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내리 남겨두고 그 나자레트를, 또 엘손 가시고 나서, 엘스는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카타 역시 또 아래 집살이 하셨다. 그분이 처음으로 집살이 했다. 그냥 과거 실제 사실을 딱 담백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어디 속으로 가서 내리 집살이 정착했죠? 카페르나움. 이것도 바로 이건 이제 고을 같은 것이고, 나훔. 그것도 뭐예요? 나함. 거주한다? 아무튼 카팔은 나훔인데, 이건 이제 카페르, 모음이야 이제 원래 없으니까 지들 멋대로 한다고 요거 끊고 이게 두 개 합성 단어예요. 음역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카페르 나움, 모음이 세 개인데 여기를 꺼내도 왜 우자가 이게 모음을 못 만들어서 두 개에서 만든 그 두 글자로 된 단모음이란 말이에요. 단모음. 근데 여기는 만약에 나함이라고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아무튼 어떤 고유명사로 된, 아마 어떤 그 마을의 어떤 모습을 담았든, 또는 만에 하나 또 어떤 두 고를 합쳤든, 아무튼 그런 시골의 어떤 우리
풍경을 어린 시절의 풍경을 생각하면서 이 카페르나움을 생각합니다. 자, 요걸 설명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파라 옆댕이, 바다 옆댕이, 바닷가에 있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다를 잘 알고 이 어촌, 농촌 이런 시골에 대한 그 애정이라고 할까? 그 감성이 굉장히 깊으세요. 물론 랍비들과 쟁론도 하고 예루살렘도 여러 차례 이제 들어선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두루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을 많이 섭취했어요. 뭐 깡그리 다 구약에 있는 예언을 다 성취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하려면 그건 과격한 것이 돼가지고 비뚤어져요. 그렇게 또 우격다짐으로 뭐 율법과 복음을 아주 완전히 양극으로 놓고 또 그냥 혹세 무면하는 소리들이 많고 반면에 또 율법과 복음을 짬뽕해가지고 흐릿하게 해서 또 사람을 혹세 무민하는 것이 또 그 반대만큼 많아요. 치우치지 않고 정로에 딱 써서 성경 진리를 해명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건 소수일시다. 소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적어요. 그러니까 다 선생은 아닌데 선생 중에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널려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카파르, 이건 마을은 여성을 쓰기 때문에 바닷가 고을이에요.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비린내나는 뭐 바다 냄새도 날까? 아니, 거기 바다는 지중해가 바다인데 어떤 바다예요? 아, 일명 갈릴리 호수. 그건 호수예요, 호수. 성경에 막 한 차례인가 바다란 말을 썼다는데 호수예요, 호수. 거기가 무슨 뭐 짠물이 나온답니까? 사해는 하도 짜서 뭐 염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지리에 대한 걸 퍽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갈릴리는 굉장히 범위가 크고 그게 바다가 되려면 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 지금 오늘날 지도에 있는 그 크나안 땅에 어떻게 그 조그만한 걸 성경에 있는 말씀에 비춘답니까? 그렇든지 아니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글자 자체를 직접 표현된 것이건 관련된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오는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잘. 자, 그다음 어디 안에서죠? 호리오이스,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것들 안에서 여기 복수로 쓴 건 주블론과 네프탈레임 이 두 곳을 묶어서 여기 복수를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정해진 곳들, 제한된 곳들 안에서. 그러니까 요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큰 범위는 스불론과 납달리인데 그럼 이거 구약을 봐야 돼요. 천상. 구약을 보면 이게 자발에서 온 거잖아요. 이건 뭐죠? 납탈리는 파탈자예요. 파탈은 겨룬다, 씨름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겨 먹기 위한 거죠. 파탈, 자발 이런 뜻으로 그 야코브가 낳은 12아들의 그 족속들이 나중에 집안의 이름이 되잖아요. 개인 이름이. 수불란 납달리 뭐별 이렇다 할 것이 뭐 뛰어난 것이 없는 마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봐도 저 시골 뭐 한적한 곳에 있는 마을 같은데 그러니까 나자렛으로부터 먼 거리인지 모르지만 옮긴 거예요. 나자렛보다 좀 더 이 바다에 가까운, 그렇죠? 가까운 곳으로 옮겼는데 거긴 넓은 면에서 주불론과 네프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역들 정해진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3절의 뉘앙스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새기는 거.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아우리스토스 파티시플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 이것도 딱 한 번 과거 완료 분사고 딱 한 번 전체 동사예요. 주어는 여기 센에 있어가지고 예수스 그리스도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고기의 주어가 온, 고기의 주어, 남성 단수 3인칭이에요. 그분이 아래로 집살이했다. 내리 집살이했다. 정착하셨다. 어디 에이스, 어디 엔, 요 두 개로 밝혔잖아요. 큰 범위를 뒤에, 작은 범위를 앞에 쓰는 건 미국식이잖아요. 그렇죠? 나부터 해서 이제 뭐 USA, 우리는 어떻게 써요? 대한민국, 뭐 서울특별시,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암흑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귀납 원리로 많이 돼 있고 서양 애들은 그 연역 추리라고 하죠. 아니 빗대서 말하면은 서양 언어 구조는 작은 데서 결정져 놓고 쫙 이렇게 나가서 결론적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어떤 경우는 동사를 또 제일 앞에 놓는 애들도 있잖아요. 구약 문자 같이 동사를 앞에 뒀어도 그 문장의 주때는 명사 아닙니까? 주어. 그러니까 이미 앞에 딱 모든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동사를 앞쪽에 두지 않고 뒤쪽에 둬요. 러시안 말이라든가 독일 말 같은,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의 이제 어떤 언어들은 동사가 뒤에 있는 걸 같이 병용해요. 동사를. 어순이 절대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현대 우리 삶을 봐도 뭔가 끌리는 면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카토케센이 이게 이 문장이 아주 완전히 결론이에요. 결론. 주어도 있고 결과도 있는 게 카토케센. 카타는 아래로 또는 강조하는 뉘앙스. 그 다음에 오케센은 오이케인자잖아요. 오이케이. 집살이 한다. 구약 같으면 이제 오헬에서 이제 뭐 천막 친다. 아할. 그렇죠? 예. 그런 근데 이건 뭐 천막은 뭐 뜯고 이동하지만 이건 오래도록 사는 거예요. 여기에 딱 가가지고. 물론 여기서 지금 예수의 생애는 뭐 죽을 때까지 3년 남짓인데 이건 지금 또 시간이 몇 개월 정도는 흘렀다면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여기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걸 주변으로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 구약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구약을 알되 똑바로 아는 것이 소리 원리로 일단 처리가 안 되면 구약에 있는 아람 문자는 신약 헬레스 문자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음역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거 원문 편집한 애들이 그 당시 자기네 나라 자기 경험 범주에 있는 어떤 고유명사 그 소리를 슬쩍 집어넣어서 버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교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 주의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문주의자까지도 있습니다. 원문주의자들이 아주 으스스 되면서 그냥 헛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관 예수께서 어디를 떠나서 어디 가서 정착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뭔데 넓혀서 보면 그 어디 안에 있는 바닷가냐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게 바다림이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거리가 멀진 않겠죠. 이렇게 이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게 카파르나훔이에요. 카파르나훔. 이게 쪽발이 말른 가, 버, 나움. 이건 일본 소리예요. 일본 소리. 왜 이 K자를 왜 가라고 하고 오늘까지도 안 고쳐요. 버릇돼 가지고요. 이런 거짓말, 이런 세상 술수가 됐어요. 성경 1.1핵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글자주의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거 쓰려면 카를 써야 돼요. 카. 그 다음 버가 뭐예요? 피인데 퍼 해야죠. 퍼.
뭐 난됐고 음이 아니고 이게 훔이에요. 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히읗자 하나만 쓴다고. 예? 피읍을 아니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눈뜬 소경이에요. 한글쟁이가 아니라 쪽발이 말에 빠져 있는 거. 그럼 쪽발이 사상과 의식에 빠져 들어가요. 거기 뭐가 조금 이제 부스러기로 떨어지겠죠. 쪽발이가 이제 양키만이 아니라 이쪽 유럽 쪽 영국이나 네덜란드 따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 센스가 일본 소리들에 있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결례로서 착각에 빠진 채로 일본 사람이 이런 것을 다 알고서 뭐 항의를 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우스꽝스럽잖아요. 우리 최근에 뭐 독립기념 관장을 어떤 토착 외국에 속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한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잖아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기 뭐 칠성산 자락에 있는 그 흑성산 자락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 그 많은 부품이 일본제예요. 그러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물타기로 하면서 일본을 저항하는 사람을 착각해서 속아 먹도록 하는 일을 유치한 복이지만 아무튼 세상에 이러저런 헛소리들과 인간들의 꼼지락이 많은 때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거 원문 성경을 또 공부하되 제국주의자들 식민지 경영을 수백 년 한 자들의 술수가 성경과 원문과 신학을 그냥 남겨두었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냥 믿는 사람이 더 4대 매국노가 되고 토착 왜군지 토착 코쟁인지 알지 못하고 헬렐레하다 하나님 이름 팔고서 그냥 갈 곳으로 가는 사람도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민족주의, 국수주의도 위험하지만 세계주의 다 그거다 사람 중심의 그 교묘한 우상 노름에 지나지 않소이다. 자, 이걸 이제 보강하려고 14절, 15, 16절에 나오잖아요. 이 목적이 예수께서 어디를 떠나서 어디 가서 정착했다. 정착한 곳은 어떤 곳인데 어떤 큰 범위의 두 지파와 관련된 바닷가더라. 이런 걸 놓고 예수스의 그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소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구약의 어떤 기원이 있는 그 장소 같은 거 여기 두 지파 이름은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이런 게 다 전제돼 있어야 돼요. 13절을 공부할 때도 구약 전체에 대한 연구가 끝없어요. 근데 누가 무슨 신학에서 이제 원문 연구, 성경 연구가 다 된 듯이 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참 우습습니다. 성경은 알수록 깨달을수록 더 두려워지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를 세우고 칼을 갈아야 돼요. 더 낮추는 가운데 전력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나가는 자세가 기본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전제하고 써먹을 생각하니까 깜짝거리는 거. 그러면 날아가게 돼. 그게 바로 싹군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가 뭔데 예수를 대신해서 가르친다고 사람들의 령을 깔보고 아니 그 믿는 사람이 자기 겁니까? 꿈에라도 그런 망상에 빠지면 회개하고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포이맨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거라고요. 누구 거예요 그게? 건방지게 호통치고 무슨 교회 독재자나 되는지 이방 또는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를 소문난 교회에서 교묘하게 많이 하잖아요. 겸손을 가장에서도 하고 청변을 가장에서도 하고 순수를 가장에서도 하고 아우 너무나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고도의 인본주의로 장착을 하고 사람들의 간을 빼먹듯이 하는 싹군들의 술수는 성경 보세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부터 해서 각양수법으로 간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해요. 여우나 이리새끼처럼, 때로는 곰이랑 사자처럼 말이지. 성경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심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싹군들을,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들이 즐비하는 만큼. 그러려면 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야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가면 그게 다른 말씀에 대해서도 확대돼 가지고 분별력으로 성령님이 주세요. 내가 머리통이 좋아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진 것을 또 풍성해서 그것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를 맞서라. 그러면 그놈이 토낀다. 그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사탄을 맞서게 하시고 그놈들을 토끼도록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스 그리스도 중보 외에 또 그 밑에 새끼치는 중보가 성경 교사랍니까? 성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나 사도도 그런 식의 의식에 빠졌던 끝장나는 판국이요. 오늘날의 그 교사는 선지자 사도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그 호칭들 있잖아요. 그 쪽발이말로 된 거, 목사, 뭐 장로, 교사, 집사 그런 건 성경 계시 기록되기 전에 그때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경륜의 은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뒤에는 그런 말을 갖다가 썼다고 오늘날 목사가 성경에 있는 목사입니까? 그걸 분별 못하면 오늘날 목사가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잘못된 번역이죠.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착각에 빠지고 또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아요. 그건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99가지를 똑바로 다 결정적인 거 한 가지 슬쩍 변질시켰다. 날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잘하는 그 외식 가운데 슬쩍 하나를 끼워 넣었단 말이야. 그게 누룩같이 돼가지고 전체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면 어떡할 겁니까?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종류도 많잖아요. 등등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희나 그 목적은 뭐냐면 플레로스에 가득하도록 수동 그렇죠? 채워지도록 보통 성취 충만으로 한글에 많이 써 있는 거죠. 뭐가? 토 그것이 내용물 뢰 말된 것 고 말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가득 차지도록 플레 1차로 구약에서 그토록 말한 것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요.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고 말된 것 실제로 말된 것 여기 이게 중성으로 썼어요. 여기 레는 레오에서 온 거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누구를 통해서 에사이유 자 이거 뭐냐면 하나 둘 모음이 4개 이건 완전히 망가진 언어의 극치예요. 요거 아짜랑 이걸 띠라고 여기 뒤 에르시스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우자도 이게 또 글자를 못 만들어서 2개를 써. 이게 애도 또 하나 자음이 없으니까 또 이런 모자 하나 첨가하고 자음 없는 거 첨가하는 범죄에 모음이 또 이게 완전히 이게 깨진 소리도 안 나는데 소리 낸다고 하는 거짓 이게 지금 헬라스 말의 신사예요. 이게 구약은 야샤랑 여호바의 짧은 형 야흐가 결합된 게 예샤야후로 이제 읽혀지는 그런 구약이 있는 예샤야후랑 이건 에사이우 이게 음역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우자라고 하는 건 이건 헬라스 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스 말. 요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거. 완전히 이게 음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을 똑바로 풍부하게 소리 원리부터 해서 기본기를 닦지 않으면 헬라스 말을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구약 소리부터 알아야 돼요. 구약 음소부터 철두철미 알아야 돼요. 근데 세계 모든 문자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아랍 문자 따까리가 헬라스, 헬라스 따까리가 라틴, 라틴의 따까리가 또 이쪽 서반어 이태리어, 불어 쪽 한 갈래가 있고 또 다른 쪽이
게르만, 잉글리시 그런 쪽에 갈래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라틴의 양다리. 우린 지금 라틴의 양다리 중에 이쪽에 영향을 받는 나라니까 영어에 아주 환장을 한 영어의 그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는 듯한 쪽발이 지배는 영어권 영미의 지배를 받아서 신부를 받은 아이들이 쪽발이에요. 쪽발이 철저하게 대리 총독으로 식민지 경영했던 거예요. 멋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다 이제 해방이 온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통치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자, 에사이가 누구죠? 그 사람이 프로페트. 이게 앞서서 먼저 말한다. 그렇죠? 먼저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라고 이제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 일찍이 말하느니. 자, 레곤토스 이게 현재 분사로 썼어요. 아니 이미 구약에 적어도 700년 더 된 그 전에 한 말인데 이건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사라는 그 문법 용어 자체가 웃기는 얘기. 여기 레그니까 어근 그대로 실려 있고 늘 반복되는 미완료 상태니까 이런 내용은 뭐 딱 언제 한 번에 한 사람한테 딱 그렇게 그 말만 했다는 것보다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계시의 그 방대한 내용이 그 당시 생생했다는 것이고 동일한 논조로 가르쳤다는 말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 걸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거 하나 딱 해서 이게 예언의 성취다. 말씀한 것,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돋보이고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 굿이라는 게 14절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뭐 많이 있다고 해서 그냥 식상하다 대충 읽어 나가면 큰일 납니다. 구약 찾아가서 구약에 넓혀서 만약에 이게 이사야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다윗 왕국사에 속하지 않냐. 그럼 다윗 전에 그 족장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코브랑 12명 지파. 요 사이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토라. 그러니까 이 경륜에 대한 것을 알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사야 이후 예수스 오시기까지 그 기간 포로로 끌려가고 침묵의 400년 기간에 대한 것도 성경 안에서 잘 우리가 새기면서 신약의 이 부분, 마태가 정리한 이 부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 발음, 고유명사 발음에 대한 관자체가 없으면 그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면 딴 거는 또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헬라어 우상주의자들, 헬라어 인본주의자들이 안 되면 기적일까? 원문 공부하다 다 날아가 버려요. 줏대가 없잖아요. 잣대가 없잖아요. 배달교에서 일반은총 최고의 언어 문자를 장착해야 되는데 가장 핫발이 식민지 문자인 한글에 풍덩 빠진 채로 이거를 제대로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받아들이다 보면 령이 더러워져 가지고 눈뜬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학 안 해야 될 사람이 신학해서 엉망진창 자기만 그러나 천국문을 가로막듯 하면서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예언의 성취라는 거. 이거 볼 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절대 권위를 그대로 이 자체가 증거하는. 그러니까 신약 계시의 성격과 구약 계시의 성격이 본질이 같은데 나타나는 양상과 쓰임새는 대단히 다르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계시의 본질이 뭐 바뀌진 않지만 그래서 신약 계시가 더 엄청나고 허벌나요. 구약도 물론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고 어떤 인본주의로 그걸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서신은 더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서 제한 가운데 통치하시지 않고
영화로운 가운데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예수스 그리스도 중보사역과 통치사역은 대단한 겁니다. 격이 높아요. 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그 표현법과 뒤에 신약 서신에서 표현법은 훨씬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글 맛을 통해서 잘 생각하고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물 탄 듯이 평면으로 교리신학의 그 오해와 약점이 성경 전체를 딱 그냥 수평에 평면에 늘어놓고 골라서 정리하는 것이 교리학, 교리라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교리학은 인본주의예요. 성경의 속성을 최대한 근본 삼고 교리를 서술해 나가야 돼요. 교리학이 방자함은 주경을 깔보고 주경을 무시하고 주경이 없는 교리학을 했다고 그건 세상 철학이에요. 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현대 교리학, 개혁교육이 전부 다 그런 신세에서 헛소리들 이쪽 팀에서 저쪽 패거리에서 헛소리들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일반 교회야 그냥 일반 신자들이 맥 놓고 가서 뭐 교회 모임 가서 설교하면 듣고 또 빠이야 하고 가서 또 멋대로 살고 그런 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교회가 교회 되겠냐고요. 믿는 사람다움이 자꾸 구별된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문하면 더 이게 분명해야 될 텐데 시간을 허비했죠. 특수한 사람이 하죠. 전 이거 성경 사랑하는 무사람들에게 보편으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동영상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사람으로 해서 제가 또 특수한 방식을 장착하겠죠. 그건 이제 온라인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해서 사람들의 상태랑 요구에 좇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게 지금 그런 대가들이 못 볼 내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가일수록 제가 말하는 것에 진실한 사람이라면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간과했던 것들을, 무시했던 것들을 또는 몰랐던 것들을 또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교만을 다 타파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뭐 제가 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방식의 아주 노예로 그냥 식민지 신학 가운데 이 식민지 원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성질이 나거나 박살나는 거예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자를 쓰건 어떤 뭐 신학 이론 원문 이론을 뒤밀던 게임 자체가 안 돼. 왜 우리는 음소 가지고 소리와 근본 어근을 가지고 그냥 타파해버리는데요. 그게 바로 배달결의 위상이에요.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에 얼마나 세계 신학계에 언어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데 이게 지금 완전히 한글쟁이들이 식민지 앞잡이들이 다 짓이겨서 음쪽 못하게 만들잖아요. 언어가 그 모양 되면 우리 역사도 완전히 왜곡되고 없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상과 찬란한 5천년, 7천년, 만년 문명사가 다 짓밟혀서 왜곡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성경을 어떻게 똑바로 믿습니까? 완전히 왜곡시켜놓은 배교하는 시대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냐고요. 같은 얘기를 뭐 반복하듯 했지만 아무튼 뒤에 우리 14절, 15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한번 구경해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사야서 이게 뒤에 있나? 9장 9장 1절이거나 또는 8장 마지막 절 이게 이제 사본을 22절까지 끈 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23절까지를 만들어 놓고 9장 1절을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한번 읽읍시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구약 내용이에요. 킬로 무아프 라 아쉐르 우짜클락 카에트하 리쇼온 헤칼 아르짜 주블룬 부 아르짜 나프탈리 부 아하 아하론 히크비드 데레하얌 에베르하이아르덴 글릴 하 고임
9장 1절 하암하 홀킴 바호셰흐 라우 오르 가돌 요시베이 부 에레츠 짤 마베트 오르 나가흐 알레이햄. 어떻습니까? 요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랑 이제 우리 마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요 말씀을 거기다가 옮겼는가? 그대로 옮겼느냐? 아니면 부분을 옮기면서 어떤 것을 모색했는가 하는 건 원문을 알지 않으면 딴 사람이 해놓은 거 흉내내는 멍멍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꼭두각 씌웁시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원문을 71강을 4장 13절 14절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복습하시고 한글 개혁이랑 제가 지금 간단히 본 거랑 견주세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풍성한 깨달음으로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